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우리 3절 찬양합시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우리 5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누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우리 2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속에 은혜를 접어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3절 찬양합시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네. 영원히 찬양할 나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이름이 귀하도다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우리 4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 우리 5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서 거치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피로 날 구하면 죄에서 건지셨네 건지셨나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사랑하신 주 아멘 그 피로 날 구하사 날 구하 죄에서 건지셨네 건지셨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우리 그 보혈의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 말씀으로 이기시죠. 처음에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온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뭘 하면요? 내게 절하면.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마귀가 세 번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네가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13절 보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자 그때에, 그러니까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고 13절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늘 기회를 엿보고 옆에서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 유혹을 해도 안 넘어오자 마귀가 졌잖아요. 산패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얼마 동안 떠나 있다는 말은 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만. 그래서 주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신 후에 어떤 사역 역사를 하신 후에 기적을 나타내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마귀가 늘 유혹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하는데 설마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냅두겠습니까? 예수님은 막 힘을 다해서 유혹해요. 그래도 안 넘어갔는데 우리는 톡 건드리기만 해도 조금만 소스를 줘도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사탄이 조금만 유혹해도 마귀가 조금만 유혹해도 우리는 쑥쑥 넘어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도 이걸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고 늘 마귀와 동행하고 있으니까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래요.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항상 우리 옆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첫째,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아? 그죠?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21절에서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회개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는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이 일 후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에게 이끌려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시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죄 사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 버려야 그 속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아무리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도 못 온다는 거예요.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거기다가 꿀을 담으려고 해보십시오. 물을 버려야 꿀을 담을 수 있잖아요. 물이 있는 채로 아무리 꿀을 담으려고 해도 못 담아요. 다른 그릇을 쓰든지 그 그릇에 물을 버려야 꿀을 담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내 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내어버려야 내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버려야, 이 죄를 씻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구하는 거예요. 악한 부모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주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그 성령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도 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요,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근데 이 두 사도가요, 그냥 안수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 후에 안수했어요. 기도 후에. 이 두 사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사람은 결단코 성령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도가 기도 후에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우리 그릇을 비우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그릇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빈 곳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할 때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말 뜻은요, 성령에게 이끌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귀에게 예수님을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고 계실 때
그때 마귀가 와서 2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바로 그 유혹. 그러니까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이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을 말해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가고 있는데 마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길 수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 줄이시고 배도 고프고 그러셨죠. 배도 고팠어요. 상황에 보면 40일을 굶으셨다고 하셨는데 배는 고팠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느냐? 마귀도요.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말씀으로. 아십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유혹해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 뭐 하라요? 뛰어내리라. 그래요. 예수님께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왜 오해를 하냐?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 11절 아까 말했죠.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예수 믿으면 이거 해봐. 그럼 어때요? 막 하고 싶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할 수 있어. 해주고 싶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참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욕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단의 말을 딱 보고 그래? 그러면 예수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뛰어내려도 돼요. 또 단서가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할 것이다.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럼 이렇게 해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지요.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단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가지고 사단이 나올 때 예수님도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사단이 말씀을 들고 올 때 우리도 이겨야 돼. 반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오해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또한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6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를 믿어라. 이 예수를 믿어야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6절 보십시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안수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믿지 않고는 결단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우리 또한 이 성령의 체험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셨고 말씀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승리하셨겠지. 예수님이니까 승리하셨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전한 사람이니까, 온전한 하나님이니까.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람인데 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연구하셨을까요?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수님도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셨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말씀도 알지 못하는데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존재. 우리보다 힘도 세고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후 그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기록합니다. 그때 이겼을 때. 지금 당장. 아니 우리도요 수시로 유혹을 이겼다고 거기서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길 때도 있잖아요. 우리도 말씀으로 어떤 기도로 승리할 때 있습니다. 이 승리가 계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승리 마귀가 패했잖아요. 예수님께 패하고 얼마 동안 떠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기도로 일단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했는데 사단이 마귀가 잠시 떠난 동안 방심하면 안 돼요. 다시 올 거니까 그냥 오겠습니까? 더 무장해서 오겠죠. 한 번 졌는데 더 준비해서 오잖아요.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한번 이기고 시험을 한번 넘으면요. 우리도 더 무장하고 더 준비해야 돼. 왜?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이겼을 때 또 내가 시험을 이겼을 때 더 준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은 더 힘센 군사들을 데리고 올 거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마귀가 패해서 물러갔지만 곧 다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를 위해 살기 선신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기도하고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이 주의 일에 열심을 품었는데 또 어느 순간 넘어져서 허덕이고 있어요. 사단이 떠났다가 내가 그때 이겼을 때는 마귀가 떠났다가 다시 와서 유혹했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겼다고 끝이 아니고 한 번 넘어졌다고 끝도 아니에요.
이겼을 때 계속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야 다시 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또 유혹이 오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잔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패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넘어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패했다고 해서 또 끝도 아니잖아요. 일어나야 합니다. 이겼을 때는요,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겼을 때도 지나고 저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겼을 때는요,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고, 넘어졌다면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힘을 다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니까. 우리도 무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과 말씀과 믿음이 있어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십시오. 얼마 동안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다. 승리했을 때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던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평소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또 나의 영적인 신앙의 생활을 위해서 무장하던 것들을 멈추면 다시 넘어집니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가 오기 때문에 준비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삶이 유혹에 넘어졌습니까? 꾸준한 기도와 말씀의 생활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넘어지면 대단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우리를 찾는 그 마귀도 더 강하게 준비해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보면요, 첫 번째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다 이루리라 했을 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또한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세 번째,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유혹은요, 이 사단이 예수님만 유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더 심하게 유혹을 하는데요, 마귀는요 하나님도 유혹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우리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6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이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시험한 것 같이, 이 말씀과 똑같은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세 번째 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도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대단한 마귀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까지 하는 이가 정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단이 어땠을까요? 이 대단한 이 사단이 하나님도 유혹하는데 우리를 그냥 둘까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그냥 사단은 밥이에요, 밥.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기셨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넘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말씀으로 다가온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느 귀신이 물어가는지도 모르게 말씀에 속 들어 정말 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줘요. 정말 신기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쑥 빠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요,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매일 밥 먹듯이 영의 양식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려울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기도합니다. 근데 발등에 떨어졌으면 기도하면 또 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사단이 있다는 증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힘듦이 없다. 그러면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 거 유기하신 거고 사단도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겐 항상 유혹과 환란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려고 계속 옆에 있긴,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를 유혹해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을 온전히 믿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굳건히 서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 예전에는 내가 이겼어. 사단과 더불어 한번 이겨봤어.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이겨봤어. 그래요. 그 기쁨 잠깐 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정비해야 합니다. 더 강하게 무장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더 강하게 우리 또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